휴거의 자격.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신자들이라 해도 사람은 끊임없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는 오직 2교회입니다. 특히 부한자들이나 세상적으로 안락한 시대에는 핍박은 없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가 많지만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시대 관점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2000년 이상으로 비교적 길어지고 마지막 때는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이들은 비교적 교회의 초기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3장에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이들은 비교적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3장에 기록된 교회들이 모두 주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란 약속과 함께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신부 단장에 필요한 흰옷을 입으라 지시하시고 그렇게 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새 교회의 상황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석에는 부활의 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죽었을 때 즉시 입혀지는 옷으로 천국의 평상복이라고도 합니다. 흰옷의 근거가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깨달음, 연단, 정결, 희게 되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주목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은 죽은 성도가 천국에서 입는 옷이지만 살아있는 신자에게는 휴거의 자격을 상징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몇 명은 깨어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란 앞 구절에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신앙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옷이 더러운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이며 죄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세적인 향락만 즐기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도덕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세 속에 물들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고의적인 무지와 불순종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사치로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등잔의 기름이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흰옷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구속의 속옷입니다.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흰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옷을 입었을 텐데 어쩌다가 벌거벗게 되었을까요? 구속의 옷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구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흰옷을 주님에게서 사서 입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들의 옳은 행실로 만든 겉옷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은혜의 특권만 생각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외식적인 삶입니다. 정말 구원이 영원하지 않거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짐짓죄란 무엇입니까? 짐짓죄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계속 짓는 상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자는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를 짓밟은 것과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라오디게아가 벌거벗은 상태는 짐짓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우리 중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책망과 징계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종류의 물은 세 종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입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차가운 물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고 순결한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표시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세상과 타협했고 회색 지대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그들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자들은 이 안일함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종교성을 사랑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핍박하는 자들보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스스로 속아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한 물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자는 흰옷은커녕 벌거벗은 상태라 하시니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 속히 돌아오소서. 충실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상징하며 그들이 주님의 날에 취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의 흰옷을 지켜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